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간 고통의 문제.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뻔한 인생, 신바람 나는 신앙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 고통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해줬다. 왜냐하면 고난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면 기쁘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5, 6년간 심하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목회 사역에 방해가 되고 목회를 해야 될 것까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정도의 깊은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빚는, 만드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참 힘들고 어려운 5,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2번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는데, 위기가 아니라 변환점을 맞았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해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꿈을 가졌습니다. 저는 큰 교회, 정말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일찍부터,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유학하던 학생들이 없었는데 제가 일찍 유학을 떠났습니다. 스펙을 쌓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하나교회로 돌아왔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 큰 교회.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도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회장, 또 전국신학대학원 연합회 학생의장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에 그 순간에 제게 이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 6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시절,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하나교회 없었을 겁니다. 물론 큰 교회, 이렇게 꿈꾸고 있었던 교회 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듯 이 세상을 돌이켜보고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세월이, 그 시간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오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뒤돌아보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죄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왜 인생이 고통스럽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 지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밤새 술 마셔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아픈 배가 사라질지어다. 머리 아픈 거죠. 하나님이 웃으시며 심히 비웃으심이로 나 그러잖아요. 네가 밤새 술을 먹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관란과 곤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이것이 하나님 나를 만드신다. 만드시긴 만드시겠죠. 자꾸 그래서 이제 위암이 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안 먹고 그렇게 만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 고통이 왜 주시냐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제때 식사도 안 하고 몸 관리도 안 하고 병이 난 다음에 의사가 얘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럼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 관리를 내가 안 하고 병든 걸 왜 하나님을 탓을 해요? 지혜가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제가 많은 삶을 산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관찰해보고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90%는요, 다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고난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요, 그냥 참으면 되는데 안 참고 승질을 냈다가 고난의 길을 겪고요. 이해하면 될 걸 이해 못 해갖고 싸워서 그 문제 갖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힘들어지고요. 자식 간의 부모 관계도 그렇고요. 이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욕심, 욕망을 앞세우고다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시냐고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수십 배 많은 경우는 지혜가 없고 여러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물질 갖고 전전긍긍합니까? 저한테 왜 물질을 안 주십니까? 돈 좀 많이 주시고 맨날 그냥 평생을 물질 갖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없는 가운데 11조 제대로 내봐. 그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해봐. 그럼 하나님이 왜 너에게 안 주시겠니? 아낀다고 하나님 드릴 거 다 빼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그래서 돈 주잖아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떠나요. 물질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주면, 하나님 돈 주시면 헌금할게요. 그 사람이 헌금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떠나죠. 왜?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너 돈 줬다가는 너 나 떠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요, 만족해하면서 11조하고 봉사하고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면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믿어지는데 아버지가 왜 안 주겠어요? 왜? 근데 주면 이거 갖고 딴짓하면, 주면 이거 갖고 결국은 망하게 될 걸 아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냐고요. 믿고 주겠느냐는 거죠. 그냥 살 만큼만 주면 돼.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만 주면 돼요. 왜?
그거 더 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드리면 돼요. 아니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까지 다 떼어먹어 가면서 내가 그냥 부자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수 있죠. 나는 돈이 힘이야. 돈이 있어야 남한테 인정도 받아. 이 돈이 얼만데 내가 나중에 노후 대책도 있어야 돈이 세지. 하나님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러시 웃으시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노후 대책을 준비했어? 여러분 주변에 노후 대책 잘 준비하고 다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봤죠. 자식들이 그거 갖고 폐가망신하는 경우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야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지만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를 인해서 당연히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한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빨리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면 빨리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뻔한 인생, 신바람 신앙을 얻는 거지, 계속 죄 속에 거하면서 죄 속에 살면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뻔한 인생, 행복한 신앙, 신바람 신앙을 설교를 하고 지나니까 피드백을 몇 분한테 받았어요. 목사님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더 들어봐. 뒤에 나와, 뒤에. 그렇군요. 지난주에 얘기하고, 고통이 너를 쥐고 하나님, 그렇군요. 오늘 또 네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안 주셔서 아니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을 고치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래야만 주의 임재가 새롭게 하심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성경이고요. 이게 바로 이 개역 개정 전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늘 쓰시던, 여러분 개역 개정 바뀐 지 한 30년 됐죠. 이 전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하라. 또 똑같아요. 이같이 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서 새롭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번역이 좋아요. 원래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단어 뉘앙스에서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지금 성경은 새롭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유쾌하게 가는 말이 또 조금 더 번역이 가깝습니다. 이게 원어는요, 안타피스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밑에 있는 게 헬라 원어거든요.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회복, 편안함, 안식이래요. 앞뒤 문장하고 맞췄을 때 가장 어울리는 그 단어를 쓰면 되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네가 유쾌하게, 행복하게, 펀하게,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도 고난이 따라와요. 어쩔 수 없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결단하기 전까지. 안 그러면 계속 인생이 그 문제 갖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뭔 문제인지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 맞아요. 그거 해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고 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에 당하느냐? 사탄의 유혹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뻔한 인생, 신바람 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을 뻔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어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막고 서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 잠에 잘 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뭐 칼 하나 물고 이게 귀신이 아니고, 그건 전설의 고향을 하도 봐가지고 여러분 뭐 각인이 된 거예요. 염려대왕이는요 까만 옷 입고, 이거는요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냈대요. PD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무서울까. 근데 우리는 뭐 200년 300년 전부터 염려대왕이 있고 뭐 저승사자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소복 입고 이렇게 칼 물고 이렇게, 이거는 다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면 전설의 고향.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이거 만들어낸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을 무섭게 할 수도 있지만 귀신의 역할은 여러분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존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죄에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 여러분, 사단이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부부간에도 자꾸 싸우고 삐그덕거리고 부부관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점검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나는 맨날 부부싸움이 너무 잦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곰곰이 생각하세요. 다 빼놓고 이 여자가 나한테 시집 와서, 이 남자가 나한테 장가 와서 지금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로 이 남자를 사랑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냥 인간 그 남자를 사랑하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뭐 사랑이라는 게 별거 있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증오해? 미워해? 죽이고 싶어? 그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왜 자꾸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 사랑해야 될 아내하고 삐그덕거리느냐? 나를 삐그덕거리게 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의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가 자꾸 싸움이 납니까?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해서요. 내 자식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 부모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뭐 가슴 조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내 자식이라는. 그런데 왜 자꾸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세계가 있다는, 사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맨날 둘 사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격 문제로만 자꾸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오해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교회에서 떨어뜨려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원칙이에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가요.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싹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듯이,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 우리 목사님이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쓴대.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가? 하는 동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은 여러분을
마루 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떼어내려라, 뭐 나에게 절하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정말 그런가?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제 문제,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갑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금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오늘 설교가 안 들려. 이렇게 빗정고 에이씨 돈이나 먹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에이 저 사랑도 없는 영광이 무슨 사랑을 얘기해. 막 이러고 있는다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으니까?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1년 전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교회가 문제가 나면 절대 지금 얘기 안 해요. 괜히 또 이거 갖고 싸워갖고 떠날까 봐. 1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전 얘기. 목사님이 2천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놀다 왔대. 우리 교회 선교비가 2천만 원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놀아. 한 달에 우리 12교회 그 부자를 보내주는데 여러분이 뭐 또 내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러더니 그래서 불렀어. 당신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요. 그거에 또 현혹대가 그런가? 진짜 그런가? 목사님 어디 돈 있어서 나갔지?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시험 들고 그래. 그때 아는 거예요. 에이쿠 이게 이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와서 사죄하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안 나갔을 건데요. 그래서 아니에요. 거기 교회가 집사님한테 제일 좋은 곳입니다. 거기 계시.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때 목사님 한 번만 잡아주셨으면 내가 아니라니까. 거기가 좋은 데라니까. 여러분, 전 26년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6년 한 교회에 있었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일체 한 번도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걸려본 적이 없어요. 재정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가 재정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실 일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일체 재정에 10원도 만지지를 않아요. 돈 들어오고 가는 것은 물론 헌금 보고는 받지만 제가 그걸 누구한테 너 뭐 보내라, 재정부장님한테 뭐 이거 써라, 이런 일을 1년 예산이 딱 나오고 이제 11월 되면 결산이 딱 나오고 팀장님들이 다 오셔서 각 팀별로 감사를 다 받아요. 필요하면은요, 그 영수증 철한 거 가져오고, 필요하면 1년 그 장부, 원장과 컴퓨터 장부를 다 비교를 합니다. 저는 10원도 교회 돈에 대해서는 만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내가 재정부장한테 돈 갖고 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예 헌금하고 나하고는 헌금 재정부실하고 나는 내 방에 있고 나중에 종이만 보고를 받아. 26년을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 줘야 가지. 없는 돈을 어떻게 가지고 가? 그럼 거기서 또 이게 그런가? 다행히 뭐 그래서 나간 사람은 없는데 다행히.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어떻게 틈을 잡아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오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요.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가 하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은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을 교회에서 떨어뜨리고 집안의 부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사회에서 회사에서 상사와 직장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가 왜 울어? 갑자기 그 큰 멋있는 사자가 배고파서 울어요? 새끼 잃어버려서 울어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 삼킬자를 어떻게 한다고 찾아다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무서운 사자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런 사탄에 대해서 개념도 없으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유혹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올 때 그것이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안다면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게 해야 될 줄 알아. 이런 고난은요,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한다. 다 똑같아. 사단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자, 왜 인생에 고통이 오느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런 일 많이 당해서 고난을 받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죄 때문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그럼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와.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은 어리석게 고난을 받지 말라. 빨간 글씨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같은 고난인데 위에 고난은, 파란색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받는 고난이에요. 밑에 거는요,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고난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네 번째는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하고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만드는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그런데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전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 꿈은 순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잘 태어나가지고 순교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나를 박해를 안 해요. 누가 날 잡아서 죽여줘야 되는데 날 죽여줄 사람도 없어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순교를 할까?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 죽을까? 근데 그러면 또 이상한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지 내가 가서 죽으면 그건 자살이고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냥 설교하다가 여기서 뇌출혈이 탁 와서 팍 쓰러져 죽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열심히 막 설교하다가 탁 죽었어. 그럼 순교인가? 그것도 좀 이상해,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순교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이 땅에서도 집도 얻고 형제도 얻고 자매도 얻고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전토도 얻어요. 얼만큼을 주신대? 100배로.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주신대. 또 박해도 받아. 그렇죠? 당연히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세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뭘 할 자가 없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고난의 최고는 순교예요. 자, 보세요. 내가 순교를 왜 그렇게 꿈꾸느냐? 자, 보십시오. 시편 102편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건히 서. 내가 순교하면 내 자식과 내 집안이요 하나님이 굳게 서주는 다윗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때에 주의 종의 자손이요. 시편 112편 1절 2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며칠 얼마 전에 그래요. 제 아들이 아빠 순교 언제 해요? 그래서 옛날엔 아빠 순교한다는 얘기들은 무서웠는데요. 지금은요. 아버지 순교를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은 이러고 있어. 내 정말해서 내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고통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면 순교할까? 그런 과정 속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 저희 태생이 아버님이 선교사 집안이었고 우리 하나교회가 대만의 신den교회 선교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어릴 때부터 저는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는데 순교하는 방법은 선교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못 죽겠더라고. 나가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순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3일날 간다고 말씀드렸죠. 저 비행기를 많이 타보니까 저녁 비행기 못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에 집회도 해야 되고 또 그 목사님들 그것도 집회도 해야 되고 또 선교지도 찾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나흘이에요. 나흘 만에 다시 비행기 저녁 비행기를 타고 또 돌아와서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주일날 또 집회하려고 다 저기 울산에 가야 됩니다. 힘들지요? 목사님 어디 나가면 아우 좋겠다. 목사님 비행기 타. 정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느냐? 왜 여러분 보고 성경금하라고 하느냐? 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느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대만의 신den교회에 그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고난, 섬김이 있어서 하나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서 하나교회가 오늘날에까지 왔지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또 태국을 선교하고 또 이방 나라를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거예요. 그의 후손이 복이 있을 것이다. 주 앞에서 너희 후손들이 굳게 설 것이다. 가치 있는 일 해야죠.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가치 있는 일 하셔야죠. 네 가지 고통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데 첫째는 그 고통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면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도박 있으면 모르겠어요. 끊으세요. 마약 있나? 마약도 끊으세요.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아까 이런 얘기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거 끊어야 되는데, 다 있잖아.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관계의 문제 너머에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꺼이 가슴으로 고난을 끌어안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고난이 힘들지요. 성도들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여언치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저는 찾아봅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 때문이라면 저는 기뻐합니다. 순교도 할 마음인데 고난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거 안 믿어지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나한테 돈이나 벌어다 주는 신, 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신, 우리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께 비나이다 나 먹고 잘 살아서 노후도 잘 돼. 이렇게 그런 예수 믿지 마시고요. 그런 예수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뻔한 인생, 신바람 인생은 기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적은 일로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